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상명령을 주제로 이번 한 주간 묵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이 뭐죠?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위대한 사명, 가장 위대한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위대한 사명. 우리가 우리 일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요 사명, 이게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자가 된 자들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니까요. 우리가 하는 직업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이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그게 바로 지상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지상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내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중요한 목표 사명이다. 우리 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게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직업을 또 그렇게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인 제사장,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람이죠. 그럼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 가장 중요하고 내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 주님 나에게 주셨다.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다. 근데 나 혼자만 감당하지 말고 함께 하라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 우리는 교회로, 영락교회로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런 정립을 하시고 이 지상명령의 모든 것을 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상명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인데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거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다. 놀라운 구원의 약속.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11절 누구든지, 13절 누구든지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11절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말로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어떤 때를 특별히 의미할까요? 최후의 순간입니다. 최후의 시기에, 최후의 때에,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근데 믿지 않으면 지금 나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안락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최후에는, 시기적으로 최후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해도 최후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심판이 있다. 또 멸망이 있다. 그러니 얼마나 전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도록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누구든지, 여기에 그 누구든지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게 12절.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놀라운 구원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 또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이미 판을 다 깔아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죠. 우리도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인 것이죠. 14절과 15절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 이미 주님께서 다 판을 깔아주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의 몫이 있다. 그게 뭡니까? 14절 15절 그게 지상명령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을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은 나와 너희들의 함께하는 하늘의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명령의 삶을 순종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근데 14절과 15절의 맥락에서 이 지상명령, 모든 민족으로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의 이 순서, 이 명령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순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관찰 질문인데요. 본문은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어떤 순서를 거친다고 말합니까? 자, 이게 지상명령을 이루는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로 이 명령을 수행할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4절 15절인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파송이죠. 파송.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것. 파송입니다. 샌딩. 그 다음 뭡니까? 파송받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파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거 프리칭입니다. 그래서 파송, 전파. 그 다음 순서가 전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파하니까 듣겠죠. 그래서 들음, hearing.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듣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 다음 이 믿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부른다는 것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파송, 전파, 들음, 믿음, 부름, 구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파송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샌딩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처럼 샌딩. 그래서 우리 교회도 파송한 여러 선교사님들을 또 협력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만, 단기 선교사들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락에 속한 모든 분들도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업의 자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그게 단지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파송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터전으로 파송받아 가는 것입니다. 파송받아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리칭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말로 또 섬김으로 프리칭하고,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보게 되다 보면 언젠가는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으면 언젠가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은혜의 순서가
우리의 순서되어서 많은 영혼들,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석 보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들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리를 이번 셔마 다이어리 4월 학원부터 본문 해설을 넣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이 적용에 대한 답으로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 우리 이선희 선교사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이남종 선교사님, 나바오 원주민 선교하시는 이남종 선교사님 심장마비에 걸리셔서 뇌사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우리 아내 되시는 이선희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간증적인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이 선교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3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셔서 그동안 남편의 죽음 후에 혼자 감당할 사역들을 기도하며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허락된 그 3년 동안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이남정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지금 마지막 천국 가는 그 길에서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선교사님을 위해 눈물을 뿌리게 하는 귀한 중보의 역사를 또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남편의 죽음이 슬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사 중에 하나이지만 고린도후서 5장 1절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처럼 죽음은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일 뿐이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문이 열리는 새로운 영원의 시작임을 알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땅에서 나바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많은 열매로 나타나 이 선교사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천국 가는 길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시며 많은 중보자들과 천군천사의 호의 속에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참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남종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 이제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마음의 감동 말할 수 없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 것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품에 안기지만 남편은 하나님 품에 안기지만 나는 이 땅에 계속 남겠습니다. 홀로라도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 영혼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홀로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또 보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요. 남편은 떠나지만 나는 계속해서 이 땅에 남겠다. 너무나 마음에 깊은 감동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님의 지상 명령 때문에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그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가슴 벅찬 그 구원을 향한 열정, 지상 명령을 향한 그 사명감, 그 영혼, 그 땅을 향한 사랑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있기에 주의 복음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길 걸어가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큰 복된 인생이 되길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놀라운 구원의 약속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제 우리 결단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아름다운 복음 전하는 발이 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사라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서 주님의 뜻, 주님의 꿈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